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그 전로역정 제38과 기쁨의 상과 목자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3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는 2장에 보면 그 13번 문제 있죠. 그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내가 꿈속에 보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간 또 다른 곳은 바닥이었는데 언덕 측면에 문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서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또한 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을 하죠.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와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긴 유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뗀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지금 여기서 목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샛길. 그러니까 샛길이라는 얘기는 지옥으로 가는 어떤 이렇게 바른 길, 바른 길이라는 말이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옥으로 곧장 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는 길도 샛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어떤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있지 않다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여기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뜻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 샛길입니다.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에서가 우리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이나 에서의 그 마지막 결국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이고 야곱은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요. 몇 살 형이죠? 네, 안 속아 넘어가네요. 쌍둥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이삭의 아들로서 살았고 그 이삭의 눈에 볼 때는 에서가 더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이 우리 신앙,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신앙 안에서 에서가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자기 삶을 넉넉하게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법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아예 배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눈에도 이 에서가 더 야곱보다 더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어떤 요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이런 타입의 사람이 에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에서의 결국을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계속 그 2번이나 형을 속이고, 그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러니까 계속 꼼수를 부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바다나람에서, 그리고 또 그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가 죽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보면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보면 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항상 꼼수를 부리고 남자지만 조용한 그런 타입이잖아요. 안에서 머무는. 야상에서 막 그런 건장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타입이 에서인데 결국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 성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결과 그가 죽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 쉽게 에서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그러니까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기 앞에 자기가 지금 닥친 어떤 그런 고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신앙의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에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전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최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겉으로 봐서는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도 알죠. 주님의 제자잖아요.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긴 유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누가 유다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그 돈통을 그러니까 이 재정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유다가 그런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도 유다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만 알았어요. 그러니 그런 유다를 보면서 누가 주님의 제자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다도. 그러니 그런 유다를 보고 누가 이렇게 지옥에 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한때는 제자였지만 이렇게 그 복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헌금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반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죠. 그것도 부부가 같이 동의를 했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 몰래, 신앙이 없는 남편 몰래 헌금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 현실에서. 근데 이 부부는 부부의 동의하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는다. 이런 믿음을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만 보고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랑 같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통계치에 따라서 굉장히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어쨌든 이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 여기는 위선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시면 15번에 위선자들은 일정 기간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묻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 자기 자신들과 같이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렇게 지옥으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일정 기간은 믿음이 있는 척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결국이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결국은 그들이 은혜가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은혜가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속단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아까 여기도 이제 가룟 유다를 여기서는 지옥에 빠진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철로역정의 안에서는 심지어 주님도 유다를 향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도 지옥에 갔다느니 안 갔다느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결국이 이렇게 보면은 그의 그 결말을 보면 그가 위선자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해야지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저들은 순례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내던져짐을 당했습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예,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번에 위선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순례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그 순례길에서 멀리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의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순례길의 초반부에 이렇게 자신의 그런 실상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법 멀리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내 던져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순례자들의 반응은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은혜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또 이렇게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복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힘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이 그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을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것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을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부터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기서 순례자들에게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보여줍시다. 17번에 망원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망원경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김홍만 박사님하고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홍만 박사님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망원경 무엇입니까? 이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듣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원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홍문 박사님은. 그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획득하고 천성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망원경이 뭐냐 말할 때 이게 어떤 힌트가 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냐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망원경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성경 해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실제로 보시면 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보시면 이와 같이 목자들을 통해서 비밀들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네. 만약 당신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 오시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 어떤 분별력, 어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여기서는 이제 천성의 문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을 이제 말하는데, 결국은 이 어떤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해석 원리를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과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계속 보시면 순례자들은 목자들의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자신들의 망원경을 주었습니다. 자, 18번에 맑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순례자들이.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주는 망원경을 통해서 천성의 문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자, 그렇다면 이 맑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제 그 김원반 박사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의미한다. 맑음이.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착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맑음이라고 하는 산에서 결국 망원경을 통해서 천성의 문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에서만 그 천성의 문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망원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성의 문을.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17번에서 망원경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해 본다라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언덕의 꼭대기, 맑음이라고 언덕의 꼭대기에서 봐야 이 천성의 문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바른 해석의 원리를 가지는 것, 또는 그 맑음이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가 또 뭘 의미하는가? 어떤 겸비함.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겸비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수학이나 어떤 뭐 국어나 영어나 어떤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연필을 들고 이 관찰자의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라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것을 겸비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 맑음이라고 하는 언덕의 꼭대기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함, 또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신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순전함들, 겸비함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다면
천성의 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의 꼭대기,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비하고 순전하고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과연 열릴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성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그 성경의 그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비로소 천성의 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보시면 순례자들은 바라보려고 했지만 목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생각이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견실하게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은 문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것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19번에 순례자들이 손을 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보여준 그것의 영광을 어느 정도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천성의 문을 보고 그것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그 천성의 문이 주는 그 영광에 그들이 압도되면서 이렇게 떨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우리의 어떤 언어, 어떤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보고 손을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죠. 종의 영의 상태 가운데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이런 떨림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순기능을 하는 그런 떨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쁨의 산이라잖아요. 그죠? 왜 기쁨의 산인가?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천성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쁨의 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천성의 문을, 그 영광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성의 그 영광스러움,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하면서 오는 기쁨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순례의 길이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힘들지만 옳은 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이 그냥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의무라고 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요소에. 그러나 그 길을 막 이를 앙다물고 막 그냥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싸움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기도 하고 아블론과의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런 험난한 길이지만 그 동시에 거기에 그 길을 갈 만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우리는 수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의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 앞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그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쉬고 있고 또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중에 있어요.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그 세상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가 현재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이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대목에서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신앙과 내세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하면서 가는 이 신앙, 이 두 가지 신앙,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세 신앙이 있어야 십자가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밀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세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내세 신앙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내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세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순례자들은 그 내세를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도 읽었잖아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찾아가는, 추구하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나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속히 그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막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염세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빗 브레이너도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지만 데이빗 브레이너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모함이 현재의 삶을 나태하게 하고 어떤 현실 도피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고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냐면 속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천성에 속히 들어가고 싶은 그것이 그런 고단한 삶을 기쁨으로 이를 앙다물고 어쩔 수 없이 막 참아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그 영적인 상황은 미국에서 그대로 지켜지니까 미국도 그러가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냐? 내세에 대한 이런 내세를 열망하는, 추구하는, 침노하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지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그런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세상을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완전한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거든요. 그죠? 내가 정말 완전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한다라면 우리 육체를 벗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를 벗고 새 육체를 입는 것. 그때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영혼과 잇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이 없는 이런 시대에서 성화를 얘기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보시면 아까 불렀던 노래 한번 다시 보시죠. 이와 같이 목자들을 통해서 비밀들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네. 만약 당신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 오시오.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이 목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본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곳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이 시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이 의심의 성에 갇혀서 절망 거인으로부터 흠씬 이렇게 얻어맞고 죽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다음에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고 또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또는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을 지금 목자들로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들을 어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들처럼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빛이 필요해요. 보시면 이제 순례자들이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고 다른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순례자들에게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으며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20번에 목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순례자들에게 준 물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길 안내도를 주었던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 네 명의 목자가 있죠. 지식, 경험, 또 경계, 신실. 이 네 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도를 주었다. 이거는 결국 지식의 목자가 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한 목자는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였고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한 목자는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요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위험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목자들이 이제 목자라면 이런 요소들을 이런 영적인 자질들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 기쁨의 산에서
이렇게 목자들을 통해서 천성의 자신들이 지금까지 빠졌던 그런 오류, 또 그런 조심해야 될 것들, 또 이제 그런 기쁨의 언덕에서 그 맑음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보고 또다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공급받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자꾸 내다보고 거기를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길은 힘들기만 한 그런 길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서 이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